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리고성 전쟁의 말씀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전투 첫 번째 전투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예요.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전투가 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는요, 시작과 동시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선포가 일어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벌써 완결을 하세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시겠다 하니 주셨다. 시작하기 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7째 날에 소리를 외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완결을 하고 계십니다. 주신다 하셨으니 정령 주셨느니라. 열왕기상 전체를 보면은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항상 전쟁을 하실 때 보면은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라는 항상 말씀을 하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항상 이기셨어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왕상을 보면은 열왕기서의 모든 전쟁들을 보면은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싸움은 이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냥 군사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 아는 친구가 예전에 백령도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굉장히 친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시내를 보니까 그 친구가 해병대 옷을 입으면서 예전에는 해병대 옷에 이렇게 구슬을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헌병처럼 청청 소리가 났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럼 거기 보니까 친구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멋있냐? 막 견장이고 뭐고 막 빼는 배지를 많이 달고 왔더라고. 야, 너 고생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음식도 사주고 그래 막 같이 놀았던 기억도 이렇게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보직이 뭐냐면은 식당 근무했대요. 근데 너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냐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진짜들은 항상 그냥 조촐하게 입고 하는데 그렇게 비전투 병력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안 돼. 막 그것도 다 일부러 빌려왔다 그러더라고. 이제 후임 거들. 그 말을 듣고 너무 웃었어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넘겨줄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하신 전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세요. 싸움만 하시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여러분 막 고추장도 부리시고 좀 담대함도 하시라고요. 견장도 메시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시고 하면서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자기 그 전투병력들이 싸우는데 옆에서 밥만 후원해 주는데도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렇게 더 멋있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보다 더 멋있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뒤에는 이러한 막강한 군사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싸우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어주셨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요 없던 힘도 나오는 거 아세요? 정말 내가 해병대가 된다니까. 내가 정말 UDT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정말 내가 맨날 그분들에게 밥만 해주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힘이 나도 모르게 솟아알아요. 여러분 예비군 교육 아직 안 받으셨죠? 입어보세요. 또 군복만 입으면 또 이상한 강아지가 됩니다, 여러분.
군복만 입으면 강아지 되는 거 아세요? 한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이 삐뚤어져. 아직 안 입으셔서 모르겠구나. 빨리 코로나가 멈춰가지고 예비군 훈련도 받아가지고 또 훈련장에서 막 군대 무용담 막 없는 것도 막 부풀려가지고 서로 우리 군대가 셌어, 뭐 너희 군대가 셌어, 그런 얘기 추억도 나누는 게 또 젊은 시절에 또 추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군대라는 막강함을 입고 군복을 입으면 정말 내가 막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믿으면 막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신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 알기를 뭘로 알고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려밟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짓눌러서 여러분이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이 땅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성에서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의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겨줍니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무기를 주진 않으시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날에는 7바퀴를 연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섬 둘레가 이 성 둘레가 600m밖에 불과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돌아봐야 한 20분 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도는 거 정말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방식으로 이 성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그만한 뜻이 있으시겠죠. 순종의 순종.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의리법적한 굉장한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까? 보잘것없이 정말 성만 돌라는 그 말을 듣고 뭐 겨우 하나님 이거예요?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 첫 전투가 겨우 이거밖에 안 돼요? 겨우 그냥 성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믿지 않는 불신으로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드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리고 전투를 떠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점령, 아니 너의 모든 인생의 점령, 이 구원의 계획은 내가 이루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너가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야로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주전 8,000년 때부터 이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성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이 오래됐다는 것은 굉장히 견고화되는 거예요, 그 성이. 이 주민들도 굉장히 뭐 단합도 잘 되고 뭔가 내공이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규모도 큰 성이었습니다. 그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 굳게 닫혔고라는 그 말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화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들도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물리치고 정말 이 광야까지 나왔다는 이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성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략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오래된 성이고 정말 지금 그때까지도 현존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우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계획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 이 주민들과의 전력 비교를 하나님은 딱 해보신 거예요. 딱 하나마나 뭐 이건 싸우면 속된 말로 맞짱 뜨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여리고성은 강화되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지금 얘네들이랑 지금 맞짱 뜨면 너희는 백전백패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여러분 뭐 이길 것 같죠? 아유 저거 못 이기겠어? 한번 해볼만 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리세요. 야, 네가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니라고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껌이에요, 껌. 매일 하던 건데 이거 못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야,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좀 피해가면 안 되겠니? 아유, 하나님 괜찮아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날이 무너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거 안 시키세요.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것고 여러분을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가장 내가 잘하고 가장 내가 습관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그걸 여러분을 높이시고 그걸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올리고 낮추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가장 습관화되고 여러분이 가장 친하고 여러분이 가장 친근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올리시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다. 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만히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돌기만 해.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였어요. 모세의 후계. 그는 늘 이 가나안 전투를 하기 전에 오늘 뭐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전략 전술을 가르쳐주고 무기를 개발하는 걸 가르쳐준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1장, 2장, 3장에 보면 계속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전쟁 생각하지 말고 전쟁 지략과 전술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전쟁 전에 군대 장관까지 보내요. 그 다음에 신을 벗고 이 거룩한 지역에 들어와라고 하면서 거기서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딴 거 준 게 아니에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묵상했던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전쟁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전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 뭐예요? 이 전쟁은 내가 준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잘 돼서 잘 살고 잘 먹고 살는 게 아니고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여 이 땅에 온전하게 행하며 사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게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그 신인이 또 아니면 외국인이 그 팀에 딱 첫 타자에 들어서 가지고 첫 안타를 딱 치면 어때요? 그 공은 어때요? 다시 그 상대편 벤치로 던져주죠. 그 첫 데뷔한 선수의 첫 안타를 또 홈런을 기념공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만큼 첫 시작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저도 늘 강조하지만 정말 첫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시작은요 전부예요, 전부. 그냥 이 결과가 그냥 그 시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시작을 뭐라 합니까? 첫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때가 좀 길어서 그렇지 이루어짐을 전제로 조건해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은 이 전쟁만 이기면 이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 가나안 정복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기념비로 남기 위해선 이 여리고성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영원한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인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를 만드세요. 폐허를 만들어서 기념비로 만드시는 거예요. 6장 26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은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은 잃을 것이다. 이 예언적 저주를 아합 왕 때 실제로 벨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과 같이 이 성을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을 다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급이 죽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잠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건데 여리고성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전투라고 그랬어요. 그 첫 전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우리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그 기념비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 첫 전투. 근데 이것을 폐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라는 거.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기념비입니까? 즉 여리고성은 우리가 여러분 항상 첫 번째 헌물하면 첫 번째 11조 받으면 어떻게 첫 번째 뭘 띱니까? 11조를 띄죠. 그것처럼 이 여리고성 첫 번째는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태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걸 내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으니까 이거는 번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뭐하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로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맏아들을 위해서 소나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듯이.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연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이 여리고성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 여리고성이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어요?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인간이 다시 세우냐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다시 증축을 하면은 하나님이 연락한 그 여리고성을 증축을 하면은 내가 맏아들을 죽이겠고 내가 막내까지 치겠다는 게 뭡니까? 이 성을 건축하면서 처음에 맏아들, 마지막에 그 막내 아들이 죽으면서 그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결국 이 베렐 사람 히엘 집안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죠, 저주.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첫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겠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리고성을 너희가 점령을 하면은 진멸하라고 그래. 진멸. 헤렘. 굉장한 이게 구약의 아주 사상인데 헤렘하라. 헤렘. 진멸. 여러분 이 진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구약의 진멸은요.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어. 이건 사람을 떠나서요. 여러분 임신부도 죽어야 되고 영세 먹은 아이도 죽어야 돼요. 굉장히 잔인해. 그리고
키우는 가축도 다 죽어야 돼요. 이 생명 남은 걸 하나도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의미로 보시면요, 첫 제물, 번제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어때요? 이렇게 모든 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영적 의미로 보면은 내 의지, 내 탐욕, 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너희의 드린 첫 제물, 첫 번제, 너의 의지를 태우고 너의 노력을 태우고 너의 탐심을 모든 걸 태워서 드렸던 모든 나의 중심, 성김, 순종, 헌신 모든 것들 나는 받아서 연락하고 그것을 천국의 실상으로 이루어주겠다. 천국에서는 여호와에 드려진 모든 의지, 물질, 섬김, 충성, 예배 끝나고 늘 전도지 한 장 한 장 돌렸던 것들이 이 땅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그 천국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다시 그걸 갖고서 리모델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리모델링 하지 말라고, 다시 만들지 말라고. 내가 연락한 건데 왜 이 땅에 이걸 이루냐는 거예요. 그걸 미리 위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남아있는 생명은 다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 말씀 알지만 나중에 살려놓죠. 이게 또 단초가 돼가지고 아주 힘든 또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탐심, 의지, 노력, 지식 다 태우셔야 돼요. 그거 안 태우시면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인생은 주셨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정령 주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취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방법을 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 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엔 7바퀴를 돌아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어라.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기를 만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병거와 여러분의 지혜와 지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똑같은 거,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 너무 쉬운데요? 근데 그거는 쉬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뭐 쌓이고 쌓여가지고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그건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믿음은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특공대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치료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을 그들에게 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말씀을 품고 다른 지역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가 있었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럼 나머지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8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가서. 그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뭐가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죠. 이거 앞전에 좀 했었어요. 저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에게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야.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런 걸 봤을 때 경험으로 믿음이 쌓입니까? 경험은 믿음으로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늘 부어줘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도 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때 적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냥 이 믿음이 믿음으로써 믿음에 합당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믿음이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늘 받아. 오늘 받은 은혜 또 내일도 받고 모레도 계속 그 은혜를 새로 받아야지만 그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으로 쌓으시면 안 돼요. 늘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읊조리고 늘 기도를 수시로 무시로 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의 십자가의 믿음과 오늘의 부활의 믿음이 내일도 십자가의 믿음이 돼야 되고 내일도 부활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막혀져 있던 모든 일, 여러분 풀리지 않은 모든 일들이 의지로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지혜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로 다윗의 지혜로 여호수아의 담대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그 희한하고 신기한 게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이 믿어지는데 내가 지금 안 풀리고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성을 치려면 전략과 전술과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을 돌기만 하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믿음이 분출한 거예요.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의 솟아오름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솟아오를 때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하고 막힌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요 다 가능케 한대요. 그 믿음을 여러분 품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인 말씀, 가장 본질되고 진리인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뢰가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여호수아에겐 그게 영원한 소망인 가나안 땅, 천국의 길을 본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러기 위hen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이미 준비된 양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점령을 위한 이 첫 전투이며 첫 성인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드렸기에 주신다 하셨는데 정녕 주셨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틀림없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받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드리려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앞으로 오늘 이 여리고성을 통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드리기 위해 구하세요. 여리고성을 첫 제물로 드리기 위해 구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막혀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받으려고 구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 그것을 첫 제물로 다 번제로 태워 드릴 테니까 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백발백중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고 그게 부활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드릴게요, 하나님. 그냥 다 드릴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은 무한이시고 영원자 아니십니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한과 영원함을 그냥 부어주세요. 야, 너에겐 무한이 있고 영원이 있잖아.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 야 이까지 사는 거 못 주겠어? 그냥 부어줄게. 그냥 너는 나에게 드리기만 해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고난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형통케 열어줄게. 막혔을 때 너에게 솟아오르는 믿음을 주고, 어려울 때 연결되는 힘을 주시고, 끊겼을 때 연결시켜주는 능력과 기적을 익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찌할꼬 내 앞길 어찌하고 다리가 끊겼어요. 어찌할꼬 울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찾고 부활을 찾는 자에게, 그 믿음이 솟아오르는 자에게 그 길을 연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런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는데 이 땅에 보여지는 현상은 안 일어나겠어요?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여리고성과 같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지극히 가장 적은 그 복음의 메시지, 여리고성을 6바퀴 돌아라. 콧방귀 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속에 충만케 솟아오르게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의